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설교 본문과 제목이 바뀌어서 좀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끝마치고 이제 퇴근하려고 6시쯤 퇴근하려고 컴퓨터를 끌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다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보통 월요일 날 정도 되면 설교 본문을 정하고 또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목사들에게는 해산의 수고와 같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설교 준비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어제 그렇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이 메시지를 주실까 생각을 하면서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 매우 엄격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할 때마다 아내에게 그날 해야 할 일을 쪽지에 적어서 줍니다. 그리고는 퇴근해 와서는 그 쪽지대로 했는지 점검을 하는 거죠. 쪽지대로 하지 않았으면 화를 내고 막 채근을 합니다. 왜 못했느냐고. 결혼 생활이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온종일 쪽지를 보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는 것이죠. 게다가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오늘 퇴근해서 남편이 또 어떤 트집을 잡을까. 그래서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콩알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쫀쫀하고 지독한 남편을 데려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가련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남자를 또 주셨습니다. 그 남편은 너그럽고 친절하고 최고의 사랑에 최고의 능력까지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그 남편을 위하여 종일 일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즐겁기만 합니다. 하나도 힘든 줄 모릅니다. 퇴근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퇴근한 남편을 만나면 남편은 칭찬 일색입니다. 아니 집에 좀 쉬라고 하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했냐고, 피곤하지 않냐고, 오늘은 저녁 하지 말고 우리 밖에 나가서 사 먹자고 아내를 위로합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창고를 정리하다가 창고 안에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전 남편, 옛날 남편이 매일매일 준 쪽지, 뭉치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옛 남편이 이게 무슨 보물이라고 그 쪽지들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여자는 그 쪽지를 읽어보고는 피식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양반아,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다네. 그러면서 웃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의 비유입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특히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전 남편과의 삶이 바로 율법 아래의 삶이고 그 상자 안의 쪽지들은 의문에 묵은 것들,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의문에 묵은 것들, 뭐예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매일 율법으로 정죄하던 남편이 죽고 사랑과 위로로 격려하는 새 남편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랑과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후에 다시 무서운 옛 남편에게로 돌아가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속임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이죠. 1절을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여기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노에토이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판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판단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은혜를 믿는 신앙을 떠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시도를 아주 어리석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기만 하면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여기에 뭔가 율법을 더해야만, 내가 뭐 행위를 더해야만 온전하게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뭔가 더해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십자가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요, 자꾸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행해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율법은 너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현장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너는 십자가를 믿기만 해라, 너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들을 하죠. 목사님,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데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신앙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행위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나오는 행위여야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의로, 내 행위로, 내 열정으로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기도 1시간 하는 사람보다도 2시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내 생각에 의한, 내 경험에 의한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열정과 열심은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 은혜에 반응한 행위, 은혜의 감격함으로 따라오는 행위, 이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똑바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뭐가 중요한가 하면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의 감격,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고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져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고, 모든 신앙의 행위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주여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별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첫사랑을 누구나 처음 가지는 좋은 추억 정도, 감정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요? 내 속에서 십자가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뭐가 되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게 율법이 되기 시작하고 형식적으로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무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는 신앙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으로 살아야 하고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다시 물 믿듯이 밀려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의 초점이 위로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정되고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 자신에게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할 때는 모든 게 자연스러운데,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뭔가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피곤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2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도대체 너희가 십자가 은혜를 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냐? 이걸 이 5절에서요 또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도 성령의 능력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은 것임을 질문을 통해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율법 시대가 가고 은혜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표적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성령 임재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다시 성령 이전 시대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거는 성장도 아니고 성숙도 아니고 태보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거부하고 다시 율법 시대로 회귀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한 문장으로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한 은혜 받고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그 직장이 너무나 행복했고 일하기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매여서 예배하고 억지로 예배하는 우리 모습은 없습니까? 이게 바로 육체로 마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내야 되고,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것이 여기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요, 십자가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할 때는 괜찮은데 안 하면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받는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으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부 크리스톰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을 증거했는지 별명이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옵니다. 크리스톰이 설교하면요, 날아가던 새도 앉아서 설교 듣고 간다. 그 정도로 설교를 잘했다는 거죠.
그는 아모스 선자의 정신과 세례 요한의 심령으로 세속에 물들어가는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들의 어떤 세속에 물든 위정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심지어 황실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황실의 사치와 향락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유배를 당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를 거부하자 체포되었습니다. 분노한 황제가 저놈을 돛방에 쳐넣어라 소리칩니다. 그러자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님,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돛방에 쳐넣으면요 더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죄수를 잔인 무도한 악당들과 함께 있게 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황제님, 그것은요 더더욱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당들을 전도해서 다 기독교를 만들 겁니다. 그렇다면 끌어내어서 목을 쳐라. 그것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음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이 상황과 이 시대의 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한다고요?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오늘의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장이 하루아침에 태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고 쌓았던 신앙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믿음을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요,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 위에 확고하게 서서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 사실을 들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통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고수하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컸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박해는 바울만 받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들을 그들이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핍박 받은 거, 그게 다 헛된 것이 되어 간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박해를 받은 것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핍박은 핍박대로 다 받고 어려움대로 다 당하고 복음마저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어요.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예수 믿어요. 그런데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비록 죽어서 지옥에 가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우리처럼 주일날 다른 데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예배 나와서 예배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삽니다. 기도한다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금한다고 물질을 충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마음껏 쾌락을 즐길 수 있고 갖가지 불의한 방법으로 쉽게 돈 벌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충성을 다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몸과 마음도 다 드려 충성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괜한 고생만 하다가 결국 구원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되 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복받은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리고 그의 피와 능력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셨다가 지금 육체로 마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